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변에도 잘못 나왔죠. 제가 잘못 보내드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372쪽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원래는 2절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한 절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 2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요새 안타까운 것은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잃어버리고 산을가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잃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력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저도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부터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는 그 해에 담임 선생님이 축구 선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교실을 불러들여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는 평생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공부라는 공짜를 멀리하고 살았던 친구가 갑자기 교실에 올라와 앉아있으니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학기 말쯤 돼서 그 친구가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쫓아가고 교장이 쫓아가서 봤는데 겨우 살려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다시 올라가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시신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고 그날 진짜 말대로 술을 엄청나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돈 벌어서 고아원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가 이 세상에 없게 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돈을 벌려고 재력에 많이 욕심을 가졌죠. 사업도 여러 번 해봤지만 다 망하고 근데 그것은 나의 꿈이었고 나의 소망이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 말로 손가락질 받던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걸 몰랐던 나는 주변에서 신앙을 하라는 소리도 몇 번 들었지만 나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고아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고 주의 길을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죠. 근데 제가 잊어버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의 집에 머무르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를 집에 모시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짜증이 났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동생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명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1장에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41절부터인데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택하였느니 그러므로 뺏기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발견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이라도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르다는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기회를 흘러버리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슬로는 하나님이 있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얻는 것은 인생의 귀중한 재산이 된다고 할 만큼 친구를 사귀는 것은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는지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관해 저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그대로만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대로 그대로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죠. 참다운 것은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어릴 적부터 살다 오던 고향 땅과 자기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고향을 떠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고향을 떠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왜 가야 합니까? 고향 집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고 아마 저는 되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길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 해가 지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라의 자식이 없어 마음속에 슬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지요. 그런데 오늘날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백선화되어서 낳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허리에서 한 국민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지는 난감한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지경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 생각대로 바로 내일이나 다음 주에 아니 내년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참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라도 말씀하신 것은 어기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보기에 틀린 것 같고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론을 행하라.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더욱 돈독해지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서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로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 서로 기쁜 속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대화가 없이는 절대로 우정이 시작될 수가 없고 그 우정이 두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몸은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건가? 육신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를 제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벗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섬기며 봉사한 훨씬 이상의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넘겨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안정을, 우리에게 절대 안정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부자로 많은 원수들 가운데 살면서 그는 많은 위험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안정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 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정을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본 것 같이, 목자가 양떼를 돌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어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창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는 겨우 아들 하나와 손자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들끼리 자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롯아 우리 앞에는 넓은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라. 나머지를 내가 감하라고 했을 때 롯은 물력에 눈이 어두워져 기름진 땅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척하고 말 많은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상황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축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고 롯은 물분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며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시기함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친근히 하는 의미의 삶을 책임지시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을 두고 하나님과 상기며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나 걸음을 걸을 때나 생활할 때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친구를 닮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서 목사님 만난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목사님을 만남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 그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향해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게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어 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이삭이 나타나면 나중에 올라오는 이삭도 참 이삭 같은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며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미술가의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런데 그 집에 미술가는 없었지요. 그때 마중 나온 사람이 그 미술가의 어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손님을 아버지의 화방에 모시고 들어가 아버지의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그 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러다가 한 곳에 와서는 거치게 선만 쭉쭉 근 그 합판을 보면서 이것도 아빠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아직 그 속에 감춰진 미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날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이 됩니다. 아빠는 항상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거든요 라고 손님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예수님 10년, 20년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으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저 천국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진정한 친구 셋만 있다면 천하에 들을 것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 천하를 만드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친구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돈독히 합시다. 참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근히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